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로운 가운데 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는 어느 때 어느 시에 내게 참 은혜가 임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장소에 항상 내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내 삶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피하거나 예배를 지루하게 생각하거나 예배를 등한시하면 하나님도 나한테 등한시합니다. 예배에 잘 드려서 하나님께 기중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보리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뭐 술이 은하게 취했더라고요. 어느 정도 술 냄새가 콜콜 올라서 술을 한잔 하셨네요. 그랬더니 왜 알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한 잔 딱 했는데요. 한 잔 했든 두 잔 했든 뭐 술 먹는 거 똑같이 냄새 납니다. 아싸는 마리철 목사님 줄 알고 목사님요. 저는 사는 게 뭐가 뭔지 정말 헷갈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왜 헷갈립니까? 글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뭐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야. 새벽기도 안 빠지고 철야 예배 안 빠지고 11조 열심히 하고 감사 주일마다 감사하고 선교사 파송할 때마다 큰 목돈 드리고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며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뭔 고통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에게 이런 고통을 거둬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가 뭔 잘못했다고 자꾸 나한테 따집니까? 헷갈립니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뭐 아닌 게 아니라 그 집사님은 제가 봐도 전혀 나무랄 데가 없고 또 좋은 신앙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신앙적인 면을 봤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사람인데 이 집사님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성경에는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이래 극심한 고통을 주시는가요? 그건 그런 얘기예요. 마치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마저 든다는 하나의 항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거 필요 없고요. 하나님 나를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가 물어봐 수 있어요. 그런 물음은 본인이 물어야 되지요. 본인이 물어야 엉덩이 빠릅니다. 오늘부터 나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여쭤보세요. 그랬더니 많게도 버리진 않았지 싶은데 꼭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날 버렸나? 내 기도는 20년이 지나도 안 들어주시고 30년을 했는데 안 들어주시노? 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합니다. 그런 기도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를 자주 했다고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신앙의 문제가 있고 신앙의 갈등이 있다는 거죠.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 분명히 하셨는데 진솔하게 신앙생활 잘 했지만은 이 고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직면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혼동이 됩니다. 여러분 또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열심히 다녔던 한 분이 소를 키우다가 소가 한 마리 부닥부닥 죽어버렸어요. 퍽 구부러졌는데 죽었어요. 그래 알고 보니까 이제 안에서 그 소도 임신을 했어요. 6개월 됐다는데 그 송아지가 그 속에서 죽었어요. 송아지가 그 속에서 죽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구부러져가지고 수의사 불러가 진단하고 했더니 강아지도 속에서 송아지가 죽었고 막 손은 막 이래가지고 벌벌벌 떨더니만 눈을 확 구부러졌다는 거라. 그렇게 소 4마리 기르다가 한 마리 이제 새끼 한 마리 넣으면 돈도 되겠고 뭐 저거 식구도 늘어나고 좋다 했는데 막 죽어버려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시는가 싶습니다. 우리 소 죽는 거 보면 막 시험 듭니다 하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오래된 얘기인데 그분이 간간히 이제 저기 만촌동 쪽에 계시고 우리 한 번씩 달걀도 갖다 주시고 소도 한번 주암산에 있는데 그네서 죽은 소 잡아가지고 소고기도 가져오셨고
이제 그런 분인데, 그런데 시험에 한 번 드니까요 이상하게 회복이 안 돼요. 얼굴이 시커멓고 평안이 없고 얼굴이 웃음도 없고, 아니 속옷까지 뭐라고 그렇게 속을 태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속값이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속값이 많이 떨어져가 막 돈도 안 되고 사료값도 안 나올 정도로 재미가 없다 그래요. 그때 죽을 그 당시는 소 한 마리에 1,500만 원 했다 그래요. 그럴 때가 있었는가 봐요. 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돈도 돈이지만 송아지까지 계산하면 굉장한 값이지요. 그만 시험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해 못할 일도 여러분 있을 것이고 시험 들 만한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분들의 이제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왜 그런가 하면 가장 위대한 종 모세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랬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본문 5장 22절 23절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이 원망스럽게 얘기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모세도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숨김없이 틀어놓으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400년이란 정말로 기나긴 그 세월을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어요. 이 엄청난 기간 동안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고통받으면서 농기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소나 무슨 가축 그 이상의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짐승이에요, 짐승.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어느 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하고 부르시고 또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이때 모세는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발뺌합니다. 발뺌하였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한마디 대단한 말씀이죠.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니까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기만 하면 된대요. 그런데 용기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이 말씀을 믿고 이제 모세는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이 바로 앞에 선 모세는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당당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빽 믿고 막 큰 소리 친 거예요. 요즘은 세상에 가장 좋은 빽이 하나님 빽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저를 보고 너무 당당하고 교만하다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저래 당당하냐고 마치 건방져 보인다고. 난 그건 아닌데 나는 하나님 빽이 있어가지고 당당한데 그렇게 보였는가 봐. 아이고 막 세수만 교회 갈 때만 막 박전도사 막 보이면 막 당당하고 막 교만이 출출 그러더라고. 그건 아닌데 나 하나님 뺑 믿고 가는데 싶은데 보기 또 그럴 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세의 행진은요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야훼 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바로 앞에 가가지고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당당하게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데 모세는 이제 순종한 이후에는 애굽의 박해는 더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순종했는데 왜 박해가 더 심해졌냐? 그게 이제 출애굽기 5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벽돌을 굽는데 말이에요. 짚을 너가 굽는데 그때는 짚도 주고 헐도 줘가지고 벽돌을 꽂는데 이제는 짚을 안 주고 짚을 너희들이 있는 데가 찾아가지고 벽돌을 구우라는 거야. 고생이 더 심해졌죠. 어디 가서 짚을 구하며 그 짚을 구해가지고 벽돌을 구워야 되는데 아니 바로 앞에 서운한 뒤부터 박해가 심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짚을 주고 벽돌을 만들긴 했지만 아니 모세와 대화한 이후부터는 짚을 주지도 않고 벽돌을 탁 만들되 예전과 똑같은 물량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생이 더 꼽으로 많아졌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는데 고통은 훨씬 더 컸단 말이에요. 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금식했는데 금식하고 나니 더 심해지네. 작전기도 하고 마귀 새끼들이 더 달라드네.
우리 항전사 요즘 6시 예배 좀 쉬다가 다시 오는데 막 미끄러워 갖고 하나 넘어져가 여기 막 안경 다 깨지고 눈 다 다친 줄 알았대요. 아이고 또 기도 시작하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저번에는 막 어깨 막 다 부술 뻔했는데 또 이번엔 또 막 눈 다 부술 뻔했어. 비 오는 날 가다가 말이야 뭐 어떻든 간에 마귀들이 그냥 안 둬요. 여러분들 참 방에는요 마귀는 얼마나 잘하는지 먼저 초를 치고 싶은 거야. 길을 딱 막아야 기도 좀 하려면 사람 찾아오지. 기도 좀 하려면 불러내지. 저도요 기도 좀 하고 성경 준비하면 웬 전화가 그렇게 오는지. 어제는 뭐 아침부터 한 9시부터 저는 성주에 갔는데 전화가 가면서 오면서 받는 전화가 43통이었어요. 입이 아파.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기 됐어. 아버지 성주 가면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우리 육남매가 다 모이는데 조잘거리지 않게 해주세요. 혓바닥 좀 아껴야 됩니다. 조잘되면 내가 오늘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초전에 기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고 전화도 받아야 되고 이 전화로 이제 기도해 주는 곳이 많아요. 귀신병 환자들한테 여러 군데 해요. 그래서 매달 그래서 소리 지르면 이 집사가 자기한테 간 줄 알고 놀래가지고 와 뭐라 했노? 달려올 때가 많거든요. 귀신존이라고 요즘 막 수많은 사람들 귀신들이 들어가지고 전화기도가 엄청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금식 좀 하려고 그러면 뭐 성경 좀 적정해 좀 읽으려고 그러면 이상실을게요. 참 유혹을 해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싶을 정도로 유혹합니다. 근데 정말 그걸 목적을 향해서 이겨내는데 보통 못 이겨요. 아이고 좋은 게 좋지 뭐 이러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고통은 크다 했죠. 이렇게 좌절 절망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죠. 이렇게 된 원인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모세가 바로에게 오지만 않았어도 이 백성들은 적어도 더 큰 고통은 겪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세는 혼동이 오기 시작했고 신앙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순종한 죄밖에 없어요. 가라 바로에게 가서 전해라 했는데 그밖에 순종한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고 말하라고 하신 대로 말을 했을 뿐이에요. 모세는 목숨을 걸고 순종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했으면 뭔가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달라진 게 없어요. 이게 뭐냐? 더 나빠졌어요. 좀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이 이제 더 큰 악몽에 시달려야 했고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압박과 고문과 고통을 받게 되었으니 야단난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렇게 학대를 당해야 되냐고 따지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또 원망해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왜 하나님 하필 날 최종을 삼아가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제일 부럽던데 뭐하러 나를 최종으로 불러가 막 죽을 고생시키고 하나님 앞에 좀 섭섭다. 김원희 전사님 같은 사람은 기도만 해도 뭐 별로 뭐 잘 사는데 신랑이 잘 벌어다 줘갖고 난 제일 부럽다. 아버지 김원희가 오고 싶으면 오고 긴 치마 잘잘 끌고 다니면서 좀 앞뒤 안 맞는 말은 자주 하지만 아무튼 어쩌면 저리 복이 많노. 밥을 뭐 아무튼 해줘도 말 안 하지 뭐 반찬이 옳게 하나 뭐 내가 보기 그렇더라 뭐 내가 다 일러줬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저 사람 복을 저래 많이 주고 나는 밤낮으로 항상 뛰댕겨야 되고 우리 시어머니가 오죽하면 야야 니 치마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고 그런 얘기를 듣고 원망을 했지요. 많이 했어요. 하필 나를 데려가지고 난 뼈다귀가 부사진다. 하늘 첫날 사람 두들겨야 되고 입을 잠시라도 다물면 안 되고 첫날 맨날 찌끄려야 되고 이거 잠을 저렇게 잘 수 있나. 막 요즘도 막 너무 놀래가지고 새벽 5시면 되면 막 이게 뭐 오늘은 무슨 날이고 후닥동 놀래고 지금도 새벽기도 시간이가 낮 시간이가 감이가 낮이가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왜? 너무 긴장하고 사니까. 자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지요. 안 쉽습니다. 얼마 김건희 여사가 그 대통령 따라 미국으로 출국한 지가 며칠 때문에 24일 갔으니까 며칠 일주일도 안 됐냐지. 아무튼 뭐 바이든 대통령이 초청해가지고
미국으로 12년 만에 국빈 방문이잖아요. 국빈 방문. 참 부렁부렁 같은 여자지만 야, 건이야 너는 왜 복을 많이 받아가? 그래 너는 좋겠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더 복이 있다. 아멘. 네가 더 복이 있다. 아멘.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있잖아. 아멘. 천당 가면 이제 그때 이제 가림이 나지. 천당 가보면 누가 잘 살았나 누가 복된 자였나 지금은 잘 모르지요. 자 아무튼 뭐 이번 대통령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여유로운지 노래도 부르고 또 기립박수도 그렇게 많이 받더니 뭐 60분도 안 돼서 50분도 채 않은 안설 연설에 박수는 60번 기립박수 20번 넘지 23번인가 뭐 하여튼간에 대통령 이번에 잘해요. 우리가 참 피로 맺어진 동맹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참 귀하다. 우리나라 복된 나라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상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겠다.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보내는 이상 절대로 망하지 않는 귀한 나라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믿는 가정은 망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제 5대째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까지 이제 앞으로 다 잘 돼요. 내가 어제 친정 가서 들은 얘기인데 막내딸이 군대에 있었거든. 우리 막내 여동생이 찬단이가 그 딸을 잘 키워서 좋은 데 목사님 집을 시집 보냈는데 물건, 인건, 연건이 다 있는 집이 시집 보냈어. 그 딸도 군인이야. 엄마도 군인이고 딸도 군인이 되고 이제 남편은 사이는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를 만나고 그 목사님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추위를 잘해요. 아주 큰 교회 다ним하고 있는 그런 시집을 가고 작년에 그래 이제 어디 갔노 했더니 미국 갔대요. 미국 가가지고 신혼여행 삼아 미국 갔는데 아마 대통령 옆에서 아마 구경도 할 거라고 그런 얘기 어제 듣고 그리고 또 오래비가 동생이가 거기 동생이지 그 오래비인가 신호가 동생이냐 오빠 예, JETV에 가지고 그 좌파 TV죠 기자로 있는데 어제 들어보니까 가스명수인가 뭐 가스할명수인가 그 제약회사 집으로 시집을 장가를 간대. 헤어졌다가 막 그 집에서 매달려 가지고 했는데 또 며느리 될 사람이 변호사래. 변호사고 또 뭐 가스명수라든가 할명수라든가 무슨 명수라든가 가스명수 재벌집으로 또 시집을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이제 복 받았다. 너희들 이제 결이 설이 유리 가온이 시원이랑 복구리 앉았다. 다 끝났어 연단은. 5대 지나고 나면 다 끝나요 이제. 연단이 없어요 여러분. 다 그니 우리가 겪어보니 조상들 믿음 조상들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식사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정 하나님 복 주시려고 작정하셨구나. 모두들 이제는 좋은 가문으로 시집장가가고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는구나. 집에 와가지고 감사 찬송을 10곡 불렀어. 손 들고 너무 감사했어. 내가 감사 보답할 게 없어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찬송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문을 이렇게 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이 하나 두고 유리 앞으로 두고 설이 앞으로 두고 시온이 앞으로 두고 가온이 앞으로 두고 이정기 집사 앞으로 세고 내 앞으로 가면 나머지는 다 절을 해서 불렀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용감스럽게 찬송을 불러드렸는데 어떨 때는 해드릴 게 없어서 춤도 춰드립니다. 주님 내 춤 한번 춰드릴게요. 보이세요? 저도 웃고 하나님 좀 많이 웃어 있어.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로 이렇게 당케 하시나이까. 그리고 나가서 자기를 보내신 것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본문 22절에 또 23절에 좀 더 구체적인 항변.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원망해요. 모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합니다. 모세가 엎드려가 기도도 잘했지만 원망도 좀 하리가 조금 나중에 가서는 좀 마지막 결론은 좋지를 못했지만 이 원망이 참 안 좋은 기라.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원망이 올라오도 입 밖으로 뱉지 마세요. 너도 이게 얘기하다가 누군가가 원망하는 소리를 하면 저도 기분이 나빠 대화하기 싫어요. 며칠 전에 우리 막내가 또 우리 막내딸 주희하기 저하모가 뭐 약간 좀 항변하는 비슷한 자기 본인은 모르겠지만
그러길래 막 아이고 막 죄짓지 말자 싶어서 말도 끊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원망하면 안 돼요. 저도 원망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원망의 죄가 큽니다. 원망하는 것은 아주 좋지 못한 습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 마음이 참 헤아려지지요. 헤아려집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더 심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은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었지만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돌보고 계셨어요. 분명히 출애굽 1장 12절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아멘. 학대받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번영이 계속됐다. 아멘. 번영. 하나님께서 항의하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보리라. 하나님 행하신 걸 네가 보리라.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보게 된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것이란 얘기예요. 출애굽기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원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고 하시다. 여러분 저도 약한 여자가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그리고 또 원망도 잘하고 이종이서를 좀 많이 괴롭히는 자입니다. 못마땅하면 집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누구한테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뭐 원망하겠습니까? 짜증내겠습니까? 뭐 고를 지르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만만한 네 남편인 거라 막 남편 눈 쳐다보고 막 소리를 지르면 그다음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걸렸다 싶어가지고 야 여러분 그게 원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받아줄 수도 없고 받아줄 수도 없고 이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건 목회자만 아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앞에 묻지만 구석에 들어가면요 무서운 호래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귀신에 덮인다 와이파노 싶을 때가 있어요. 막 쌓인 거 막 집어에 다 푸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목 풀어가지고 보라에 뜨잖아요. 들어가서 심장병 걸려주고 간병 걸려주고 목사들이 간암으로 제일 많이 죽잖아요. 왜? 뭐 풀 데가 없으니까. 저는 성격상 푸는 거예요. 실컷 풀고 금방 또 힐링 돼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또 불편하게 살아가지고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게 남편이 얼마나 골병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변함없이 박찬애를 아껴줘가지고 오늘까지 목회를 잘 하게 됐는데 이제는 네가 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네가 볼 것이다. 출애굽기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게 보리라. 네가 보리라. 원망하지 마라. 네가 곧 보리라. 내가 뭐 때문에 그랬는가 보리라.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5절 말씀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했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시고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유성이가 배가 아프고 임신이 정상이 아니야 지금. 8개월 됐지만 공주가 또 뱃속에 있지만 나는 임신한 줄 몰랐어요. 원래 뱃살이 있어서 둘이 둥실한 줄 알았지 아기가 그 속에 있는 줄 몰랐는데 기도를 받았는데 보니까 아기가 지금 정상이 아닌데 기형이 들었다는 거야. 아기가 맞지? 그런데 저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아기를 그래도 하나님 낳게 해서 기르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래도 생명이잖아. 기형이 좀 있으면 어때? 그런 아이들 많잖아 지금 이 나라에도. 앞으로 장애우들 대접도 좋고 잘 키우면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 잘 키우면 그것 때문에 처리될 수도 있고 그런데 병원에서는 아기를 뭐 유산시키라 뭐 지금 약물 치료한다 딱 소리 듣고 약물 치료가 뭐 있을까 아기를 속에서 혹시 나쁘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건 아니죠. 어? 그런 거 하면 안 돼. 아기를 주셨으면 낳아야 돼요. 생명은요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우리 생명은 파란포기도 귀한 생명인데 사람 생명이죠. 인간이잖아.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낳아야 되는 거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분순이라는 집사 우리 교회에 있었잖아요. 알지요? 김분순 다 알잖아. 그분이 아기를 가졌을 때 파티마별 검사라고 왔는데 아기를 없애라 그래. 무슨 검사? 기형검사. 주사 나가지고 기형검사 와서 아기가 기형이래. 그래 내가 막 네 야단쳤어. 나와라! 나만 내 키울게. 병신이거든. 내가 키울게. 오르면 네가 가고 안 오르면 내가 키울게. 아기를 낳았는데 정상인 거야. 영복이 다 컸어 지금. 영복이가 바보띠가 얼마나 힘을 줬습니까? 영복이 그거 맛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이제 그걸 벌써 컸지. 애기가 많이 컸죠. 장가갈 때 내가 모르겠다. 20대 넘었지 싶은데 배가 불룩 아이가 8개월이 넘었는데 애기가요 기형이래요. 애기 없애래요. 그래 이 아이를 왜 죽이나 다 생겼는데 병원에서는 없애래요. 나라 병신이면 내가 키우고 병신 아니면 네가 가 키우라. 나 아니고 정상인 거야. 큰일 날 뻔했잖아. 하나님이 뭐 어떻게 그 안에서 손을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명복이 나왔잖아요. 명복인가 이름도 잘 모르겠네. 자 그러니까 애기를 어찌 해롭게 하지 말고 애기를 낳아요. 저는 요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불법으로 애기를 가졌든 어쨌든 막 우리 교회가 좀 애기 하나 키우고 싶다. 가만 몰래 밤중에 하나 나가지고 누구 갖다 놓고 있으면 내가 친손자처럼 키워보고 싶다. 그런 기도를 제가 요즘 하고 있어요. 또 그런 일이 또 생길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하여튼 생기면 내가 친손녀처럼 기르고 싶으니 그런 애들 갖다 내비리지 말고 못 키울 사람이 애기를 낳았다면 우리 교회 앞에 좀 갖다 놓으시오. 애 나쁜 짓 하지 말고. 며칠 전에 애기 굶어 죽였죠. 애기 엄마가 며칠 중에 3일 안 먹였더니 죽었다 그랬죠. 금방 나는 거 애기 금방 나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애국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그 자손의 시험을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마음 다 하시는 거라. 여러분이 이 속에 신음하는 소리 주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애국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험소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지금 백성은 애굽에서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는 너희가 애굽에 머무를 때가 아니다. 이제는 고통의 애굽에서 나와서 저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러기에 일절에서 이제는 네가 보리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음을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모두 우리와의 언약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인내하라. 그러면 합평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약속이잖아. 언약이잖아.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만사의 복을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기에 이제는 너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이하에 이렇게 구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있지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큰 고통과 시름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 여호와가 너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고 그 고역에서 건져내리라고 약속했어요. 얼마나 큰 은혜며 사랑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어요. 안 믿었다는 거야. 조금만 기다리라 해도 안 믿었어요. 언제까지 하고 되들었어요. 자 여러분 왜 안 믿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언론 안 이루어지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9가지 열매 중에 인내가 있잖아요. 사랑부터 해서 절제 마지막 절제까지 있지 않습니까? 9가지 열매. 절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아직까지 40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 하나님 이거는 왜 안 이루어주십니까? 교회 짓는 것도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천국 가야 끝나겠습니까? 너무 가혹하지요. 그러면 주님 내가 하나님 이름 부이라고 다 일러 바칠 겁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 부엌에서 설거지 하면서 말이야 막 따지는 거 비슷하게 좀 더 기다리라 하더라고. 예? 40년 기다렸는데요. 좀 더 기다리라. 야, 그 소리 한마디 듣고 나니까 지루한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고 했으면요 뭔가 좀 나아져야 할 텐데 나아지기는 그냥 오히려 자꾸 학대만 더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 같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내 곁에 계시는 겁니까? 안 계시는 겁니까? 목회를 하면서 신앙상담 하다 보면 이렇게 원망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의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유정이 시어머니가 또 아들 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딸이라니까 딸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또 그 부모들은 좀 덜 좋아해.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왜 그런지 아들이 자꾸 선호해지는지 마음이 저 아들한테 자꾸 가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손자가 좋지, 손녀도 귀엽고 사랑스러운데도 손자랑 왜 이렇게 깊은데서 뭐가 올라와 그게 사랑스러운 게 그게 참 신기한 거라. 그거 와 그런지 모르겠어. 똑같은 피줄이고 똑같은 녀석인데 이상하다 관계. 저도 상담을 했어요. 왜 이런 거 했더니 아이고 뭐 하나님이 그래 만들으십니다. 남자는 여자를 좋아한댔고요 여자는 남자를 좋아한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맞는 말이다 싶어요. 내가 여자니까 저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 아무튼 여러분 어쨌든 내가 뭔 말을 하다가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여러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신음하는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미 빼냈다 말씀하더라. 이미 빼냈다. 앞으로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 줄 것이라고 하시지 않고 이미 빼냈다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8절에서 맹세라는 단어를 사용했지요. 내가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하셨어요. 주님의 한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이제 남은 것은 세계사의 길이 남을 출애굽의 대장정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과 신음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보좌 앞에 쌓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아멘. 기도를 안 해서 못 얻지. 기도를 와 그래 안 합니까? 돈도 안 드는데 입만 나불거리면 되고 시간만 들이면 되는데 세금이 붙습니까? 답답합니다 정말. 다 구해놓으면 다 될 건데 구해놓으면 다 될 건데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어떤 분의 기도를 들었는데 손자가 아직 나지도 않는데 손자 기도합니다. 야 기도 준비 잘한다. 어떤 분은 자기 아이가 이제 중학생도 안 되지 싶은데 장가 가는 기도까지 합디데이 장가 잘 가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할 거 없으면 기도할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걸 만들어야 돼요. 기도는 공짜예요. 기도 많이 하면 부자 됩니다. 기도 많이 하면 명예 올라갑니다. 자식 잘 됩니다. 안 해서 못 얻지. 하나님 기도는 부도가 없는 거라. 부도가 없어요. 다 이루어지는 거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과 신음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한 거 다 눈물 흘린 거 하늘 보좌에 쌓여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곁을 떠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유정이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상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은 그런 기도 좋아합니다. 우리 식구잖아요.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가 대자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미 하나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미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켰다고 벌써 이루어졌다는 표현을 쓰고 계시지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게 보리라. 네가 보리라.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실하고도 또렷한 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시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인생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굳건히 지나가고 내일에 있을 출애굽 대장정을 꿈꾸면서 소망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다 하십니다. 여러분 다 보고 계십니다. 이제는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가 다 여러분께 다 이루어질 날이 곧 온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기대를 거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가장 급하고 바쁜 것이 뭡니까? 가장 급하고 바쁜 것을 구하십시오. 지금까지 구했는데도 아직도 안 이루어졌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절대로 부담 없어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섬세하게 관리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정이를 축복해 주시고 유정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뱃속의 아기를 지켜주시옵시고 정상적인 아기가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격순 할머니도 속기하는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우리 자장문에 못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보 영집사님까지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처지를 아십니다. 태선이를 아십니다. 우리 장순도비를 아십니다. 박지식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든 걸 아십니다. 다 이루어 주옵소서. 다 이루어 주옵소서. 다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잡은 비잡은 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바다 같은 마음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하나님 맥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약한 마귀 흉악한 원수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수만 교회의 일치월적 성장 발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으로 양으로 봄 성장하게 하소서. 영적으로 알찬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이 박경림 목사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교회의 지도자로서 아버지의 성도들을 찾아보고 손대를 부지런히 살피며 양대를 부지런히 살피는 목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그냥 고맙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은 일일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땀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끝까지 잘 참고 견디어서 마침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면류관을 쓰는 그날은 잘 참았다 잘 견뎠다 할 것입니다. 우리 그날까지 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